예, 오늘 또 이어서 이 금강경 오가예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금강경 오가예, 우리가 흔히 금강경은 뭐 많이 독송도 하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뭐 금강경에 대해서는 다 안다 아닙니까? 어느 노파가 정신물 몰락하는데 현재 신도 불가득이요, 미래 신도 불가득이요, 과거 신도 불가인데 어디다 점을 찍을 것인고 라든가 뭐 응모소지 생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안다. 그래서 금강경은 신도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은 또 절에 가서 무슨 큰 행사 뭐 천도제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금강경이 꼭 읽혀진다니까요. 굴러다니는 녹음 테이프도 어떤 상가집에 가면은 꼭 나오는 노래란다. 꼭 나오는 연불이 이 금강경하고 그 반야신경 두 개를 엮어갖고 테이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금강경 오가에 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 부처님 그 말씀을 적어놓은 우리 경장이잖아요. 경장이고 부처님 시절에 개요를 적어놓은 율장, 그 다음에 경장을 그 해석해 놓은 거, 주석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논장이라고 해요. 그럼 뭐야? 경장, 율장, 논장, 요 세 개의 장에 능톡한 자를 우리가 삼장법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삼장법사. 삼장법사 하면 그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그 들고 저 인도에 경전을 구하라고 하는 그 삼장법사. 그 삼장법사가 현장법사죠. 근데 우리가 현장법사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삼장법사 하면 그 손오공 이런단다. 그래서 이 오가예요. 오가 다섯 사람의 스님들이 그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놨어요. 그 원래는 32분이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가 그 금강경이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인도에서 문서화대가 책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번역한 게 구마라집이라. 구마라집이 한 400년도에 번역이 됐다. 그리고 번역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석을 적었다 아닙니까? 그 회능 때만 해도 회능의 그 서문에 보면은 벌써 그 당시에 벌써 막 800여 명의 이름난 선사들이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를 썼어요. 근데 이 오가예를 지은 분이 그 중에서도 뭐 야보라든가 해능이라든가 중요한 그 스님 5분의 주석을 딱 뽑아내 갖고 32품을 만든 것은 그 양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착착착 32품으로 나눴는 게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있다. 거기에 딱딱 맞게 주석을 옮겨 놓은 것이 금강경 오가이다 이런 얘기. 이 금강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금강경,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다. 우리 금강경 하는데 금강경의 전체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야라는 건 뭐냐? 이 반야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부처님이 이 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금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광석에 가서 금을 캐내는 그 과정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 광석에 가면 보석 나온다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가서 그 다이아몬드가 돌 속에 바퀴가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 돌을 녹아야 되는 완전 녹아갖고 다이아몬드만 끄잡아내갖고 끄잡아낸 다이아몬드를 놔야 된다. 그게 야보락하다. 그 그릇이 야보락하더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가 중에서 한 스님의 이름이 다보스님.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금을 철제하는 보석을 이 끄잡아내는 그 전체의 과정을 비유하면서 그 광석에 들어있는 보석
예를 들어 우리가 금강카마 못 끊을 게 없는 카마 가장 강한 걸 말하자. 그리고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거 카마 다이아몬드잖아.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그 과정, 그게 수행이다 이렇게. 그걸 수행으로 보고 다이아몬드는 뭐냐? 진여본성, 참나, 뭐 이름은 뭐 다양하지. 뭐 한 물건 또 되고 뭐 이름이야 어떻게 부르든지. 이름이 아닌 줄 알면 즉각 열애를 보라. 상이 아니면 즉각 열애를. 우리 그게 상을 지을 필요는 없죠. 이름을 뭐 어떤 것을 갖다 붙이든지. 금강. 그래서 이 금강이란 뭐냐? 이 어떠한 번뇌망상도 가감하게 끊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강한 번뇌망상에 부딪히면은 금강도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다. 모든 게 천적이 있다니까. 금강의 천적을 만나면 금강도 힘을 못 쓴다. 이게 보면 금강경 5가에 금강의 천적도 적어놨어요. 그 하나 예를 들어 갖고 천년묵은 자라를 삶는데 그 자라를 일반 그 장작불로는 자라가 안 삼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구찌 뽕나무 뿌리를 갖고 삶으면은 천년묵은 자라도 삼켜진다. 그 천년묵은 뽕나무 뿌리가 그 천년묵은 자라한테는 천적이다. 그래서 이 금강의 천적도 있다. 갑자기 뭐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걸로 하면은 금강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금강의 천을 너무 강한 번뇌망상을 만나면은 금강도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럼 금강 하여튼 끊을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을 우리가 금강이라. 금강이 어디서 나냐 했을 때 부처님은 그 강석에서 보석을 채취할 때 그걸 비유하면서 금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이 경을 무슨 경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금강은 그렇다 치고 반야는 뭐냐? 반야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혜가 아니고 분별심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온 그 지혜. 백척간도에 올라서 진일보할 때 나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말합니다. 분별심 없는 지혜. 무부. 그게 반야다. 그럼 바라밀은 뭐 이승에서 저승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뭐 이러잖아요. 그게 뗏목을 타고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갔을 때, 그럼 뗏목을 그 건너서니까 뗏목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뭐 가고 음이 없어요. 현상이 실상이요, 실상이 곧 현상이라. 깨치고 보면 현상이 실상이더라.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냐? 분별심만 일어놓으면은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선에서는 교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뗏목을 타고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야 된다. 그 반야신경에 보면 아제 바라성 아제 가자 어서 가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기는 어디 간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가 극락이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꼰단냐 부처님이 오비구를 그 찾아간다 아닙니까? 찾아가서 오비구를 깨치겠는데 가장 먼저 깨친 그 스님이 꼰단냐 스님이 가장 먼저 깼어요. 꼰단냐 스님이 딱 깨칠 때 고집멸도 중에서 고집멸도 집이 곧 멸이다 이렇게 딱 깨치고 나서는 생사가 곧 열반이구나 딱 이렇게 표현하니까 부처님이 깨치는 거 맞네.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가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이제 제목했고, 여시아문 또 전문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시아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글자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의 뜻을 이야기하자면, 글자에 매달리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우리가 나는 했을 때, 아나니 그래 들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다. 아나한테 다 맡겨버려. 그 여시아문을 선적으로 표현한 그게 아니야. 여시 했을 때, 진여본성, 바로 그 자리. 아문, 이때 아가 누구냐 했을 때,
깨달았나?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무분별지에서 진여 본성의 마음으로 분별을 심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나는 이 경을 들었노라. 야, 누구한테? 나한테. 남한테 들은 게 아니야. 나한테. 이게 여시아문입니다. 나는 텅 빈 마음으로 분별심 없이 깨달은 마음으로 진여 본성의 마음으로 이 경을 들었노라. 이야기. 뭐 교학적으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선학적으로 진여 본성의 마음으로 이 경을 들었노라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뭐 큰 문제는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거기다가 시비를 붙여갖고 뭐 이게 맞니 저기 맞니 할 필요는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면 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들어가면은 원래 경전은 서본, 종정본, 유통본,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3단계로 나누듯이 서본에는 뭡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 설하려고 보니까 뭐 야차들도 있고 하늘의 전신들도 와 있고 또 여기 삼남만상에 지구 여기 사는 사람 말고 대천,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충 얼마쯤 모였는가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삼삼 후삼삼이더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금강경을 설하게 됐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설했는데 요것을 쪼개보니까 서분, 정종분, 유통분을 하는데 서분을 또 쪼개보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처님께서 의발을 다 갖추고 그리고 탁발을 나가서 탁발해갖고 와서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공양을 다 마치고 발을 씻고 정자에 딱 앉아갖고 삼매에 쏙 들어가 있는 그 모습 그걸로 이 금강경은 끝이 났다. 그게 금강경 전부라요. 우리 큰 스님들 보면 법상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합니까? 뭐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땅에는 강물이 흘러가노라. 탕탕탕 하면서 오늘 나의 법문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저 경허 스님 같은 경우는 하남 스님을 들고 길을 가다가 다리 위에 뚝 섰어요. 그래갖고 경허 스님이 하남 스님을 바라보면서 시냇물은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끝이라 법문으로. 선적인 법문은 뭐 오늘 내 법문은 이걸로 끝입니다. 성철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 이걸로 끝인데 내가 우는 아이들 달래기 위해서 사탕하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부터 설법을 할 건데 이거는 법문이 아니라요. 그냥 우는 아이에게 사탕 주는 말이지 법문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금강경도 방금 말했듯이 부처님께서 의발을 갖추고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공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발을 씻고 정자에 다 앉았다. 이걸로서 금강경은 끝이 났다. 이제 그 정종문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수보리가 그 부처님이 착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 한소식했다.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해갖고 그 말에 의해서 깨친 게 아니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를 딱 보는 순간에 딱 깨치고 나니까 이 깨친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어디다가 머물도록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서부터 이 금강경이 쭉 나가는데 그때 이게 바로 우는 아이 사탕 달래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앞에 부처님이 정자에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하는 거, 수부리와 같이 대하는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느 문자에 매달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문자로 가르침을 가르치다. 네, 어느 유튜브, 불교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어느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가르치다, 가리키다, 달을 가리키다, 수학을 가르치다, 금강경을 가르치다, 금강경을 가리키다. 비슷한 어감이지만 천지 차이.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다르다. 이 금강경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을 가리키다. 뭐 하라고? 깨닫기 위해서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다. 아니, 저기 달이다고 달은 뭐에 대고 뭐 지구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다. 그건 달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가르치는 거. 깨달음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깨달음을 못 가르쳐 주죠. 깨달음을 가르치만 줄 수 있으면 못 배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배우지.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 줄 방법이 없으니까 왜 합니까? 가르치는 게. 가르치 줌으로써 깨치는 거는 너희 목이다. 깨달은 건 너희 목. 그걸 어떻게 입만 딱 버려갖고 밤여주도록 기다려봤자 그거는 뭐 될 일이 없어요. 설사 입안에 밤여주도 왜 합니까? 그걸 씹고 모간지로 넘기갖고 자기 안에서 소화시키는 거는 완전히 자기 거라. 누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 갠성, 깨달음 이거는 누가 못 도와줘요. 왜? 어떻게 가르쳐줬냐 이거라. 자꾸 수박 맛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네가 먹어봐야 알지. 옆에 수박 놔놓고 왜 먹지도 안 하고 자꾸 수박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느냐. 그래. 수박 그냥 한 쪼가리 지가 턱 먹으면 그 수박 맛이 어떤지 아는데 안 먹고 자꾸 수박 맛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답해줄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는 가르치다. 조기 수박이 있네 하고 수박을 가르치면 돼요. 수박 맛이 어떠냐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수박 조가리를 잡아갖고 지가 먹어봄으로써 수박 맛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 스스로 안다. 이게 불법이라서 이 다른 종교는 왜 합니까? 빌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줘버려. 나는 그냥 앉아서 빌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불법에서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리 가서 불전함에 돈 넣어놓고는 그냥 빌기만 해요. 우리 아들 5번 시험에 꼭 합격해 주십시오. 우리 신랑 사업이 번창하도록. 우리 부모님 장수 무병하시도록. 빌기만 하고. 그 비는 거로 다 끝났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불교는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불법은 그 반야이지야. 반야지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될 일이야. 그걸 행할 때 그걸 우리가 반야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이 정자한 고장까지 그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또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수부리의 질문부터 또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금강경 같이 공부하면은 이번 제가 금강경 강의를 마칠 때쯤 되면 저와 같이 우리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금강경에 대해서 번뇌해지리라 믿습니다.